유추해 볼 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다양한 의견들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언제 창조됐느냐? 크게 말하면 천사 창조를 크게 말하면 천사 창조는 인간 창조 전이다. 그건 맞아요. 그건 누구나 그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창조가 됐다. 그럼 어느 시점이냐? 여기를 창조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우리가 보통 창세 전 그럽니다. 영원세계라고 그래요. 영원세계.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 플라톤이라든지 오리겐 같은 아주 옛날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플라톤의 철학사상이 그때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이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많이 흘러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바로 이 시점에 창조, 세상을 만드시기 전, 창세전. 우리가 여기를 창조라고 그래요. 여기를 창세전 그러거든요. 영혼세계. 그러니까 창세전. 영혼세계. 이때부터 천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천사가 여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사는 창세 전에 영혼세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단들 중에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도 또 모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플라톤이나 오리겐 같은 이런 학자들이 창세 전에 이미 영혼세계 천사가 존재했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창조시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함께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창조가 됐다. 천지 창조와 함께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함께 창조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첫 번째 날이냐, 두 번째 날이냐, 세 번째 날이냐, 네 번째 날이냐. 사실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때부터입니다. 해, 달, 별. 넷째 날에 해, 달, 별 창조하셨잖아요. 사실은 이때부터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전일 것이다. 이 전에 영적인 존재가 존재인 천사가 창조됐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 얘기하자고. 자,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천지 창조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이야 하늘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둘째 날이죠. 9절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란 말은 땅이야.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전엔 다 이렇게 혼돈된 상태였고, 둘째 날부터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군데 더 보고 가죠. 욥기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욥기 38장 7절입니다. 자, 4절부터 봅시다. 욥기 38장 4절부터 내가 거기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7절 줄을 그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천사예요. 천사.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angels 쓰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요, all the angels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요때라는 거예요. 요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천사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해가면서 성경을 해석해가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건데 38장 7절이 천사의 창조 시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힌트를 여기서 얻고 그러면 천사 창조가 요때일 것이다. 거기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부터 첫째 날 물론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창조가 두 번째 날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천사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추론이죠, 추론. 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천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오리겐이라든지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들 사상이다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욥기 38장 7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 시점에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칭호. 욥기를 우리 한번 보죠. 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욥기를 많이 봐야 되냐면 창세기하고 욥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배열이 장르별로 하다 보니까 욥기는 문학서에 속하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 5권을 문학서라고 그래가지고 장르별로 묶느라고 이 욥기가 뒤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욥기와 창세기가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다. 거의 같은 시기에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한번 가보죠. 욥기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2장
하루는 6절, 욥기 1장 6절 760년 전후에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 그 부분이요,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 the angels, the angels,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갑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도 같이 the angels came to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천사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만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그 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의 만군. 그 다음에 시편 29편이나 89편 6절에 보면 권능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무제한적인 능력은 아니지만요, 천사에게는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천사들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천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람을 타고 나르시며 그랬습니다. 네. 104편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죠. 그 다음에 103편 21절에 보면 천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103편 21절 바로 위에 있어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heavenly host, host란 말은 많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군, 그러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천군, 큰 무리를 무리고 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요, 거룩한 순찰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로 갑니다. 이런 표현들은 천사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3절. 다니엘 4장 13. 지금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게 왔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게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찰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 다닌다 그래요. 그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사단에게. 천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다. 순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순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갑니다. 이런 부분도요, 2장 20일,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 예, 여기 나오는 종사, 권세, 능력, 주관자, 이게 다 천사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정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것은 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천사를 경험했어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천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정확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천사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천사의 특징,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천사가 존재했다고 하는 플라톤이나 오리겐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 전이 아니고 창조 시에 함께 창조되었다. 2절, 영적인 불멸의 존재이면서 초인간적이다. 초인간적. 그래서 초인간적이란 말은 천사는 시간과 장소의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문이 잠겨서도 올 수 있고요.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갑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경험했잖아요. 옥문이 갇혔는데도 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 그래서 천군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5번째, 계급 및 질서 있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시에 어떤 여인이 많은 남자들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부활할 때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여간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에서는요, 부활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다. 위로는 되죠. 남편 아내가 서로 만난다. 위로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이간 그런 천사와 같다. 다 개체예요, 개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만나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걸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죠. 위로는 돼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가면 남편 먼저 보내면서 여보 먼저 가세요. 나중에 또 봅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서로 위로하고 또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활 시에는 우리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간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천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육신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니면 오늘 시간이 되면 길게 공부를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기도 발람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잠깐 나중에 또 공부하긴 할 텐데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보고 오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13장인데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공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13장 1절 2절 손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겨울 새벽에
겨울 새벽에 누군가가 문에서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추운 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아주 추운 날 누군가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린이 서 있으면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꾸리면서 지금 내가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럼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안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쫓지는 않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안에 가서 이렇게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면서, 따뜻한 것을 주면서 얼른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마침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기 참 배가 고프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좀 따뜻하게 밥을 좀 해서, 아니면 보온 밥솥에 있으면 따뜻한 국을 좀 뜨끈하게 드려서 데워서 이분을 좀 드리라고.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왔으니까 뭐 6, 7시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창에다가 거기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드렸어요.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는지 굉장히 배고팠겠죠. 그 추운 데를 탈탈탈 떨면서 밥을 먹는데, 이제 추운 데 있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뭐 그냥 이 온몸이 다 녹겠죠.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밥을 먹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이 부부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를 다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이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그래서 화장실에 가셨나? 하고 화장실 없어요. 분명히 문을 열면 뭐 방에 있으니까 문 여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 아무리 거린이라도 간다고 소리 했겠죠.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천사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어떤 분이 어쩌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천사는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어쩌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그분이 어쩌면 천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합격이죠. 이미 불합격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고, 자비를 베푼다고 말했고, 우리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했을 때 이미 우리는 불합격한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세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말로만 사랑 외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온유하다. 그 다음 천사의 종류는 가브리엘, 미카엘, 스랍, 그룹,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던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그랬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조직 신학이라든지 다른 서적에 보면 뭐 다양한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뒤에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죠. 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천사는 똑같은 천사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거나 나이가 들거나 늙지 않습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 때 있던 천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다니엘 때에 나타냈던 그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께도 나타났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말하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아버지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좋은 소식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메신저라 그럽니다. 전령.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달하죠. 그건 어떤 단체, 공동체에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개인에게도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그것은 천사의 음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옆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천사는 뭘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요, 군대 천사입니다. 군대. 미가엘이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반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미가엘은 우리가 다니엘서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 미가엘은 군대 천사예요. 군대. 싸우는 천사. 군대. 천군 그러잖아요. 군. 군대 천사입니다. 싸우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군대 천사다. 스랍은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주변에서 찬양,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세라핌 그래요. 세라핌. 우리가 이사야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의 찬양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스랍,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이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스랍이에요. 세라핌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잠깐 보죠.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이 천사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느냐, 그룹 천사를 그때 보냅니다. 자, 3장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그러죠.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룹. 체루빔 그래요. 체루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 그러면 체루빔 그래요. 체루빔. 이 체루빔이란 말이
그룹입니다. 그룹들. 그래서 보좌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라고 해요. 싸우는 천사. 여기는 보좌하는 천사다. 그리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천사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여졌다. 단계로 봤어요. 4단계로. 그래서 세상이 뭐냐? 우주.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우주. 세상이나 같은 거죠. 세상을 이렇게 단계별로 본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를 세상, 지구죠. 지구. 이거는 earth,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용어가 틀려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는 땅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The salt of the earth.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금.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요, 세상을 4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땅, 그래서 earth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들이 존재하는 곳, 영들, 그러니까 영이 존재하는 곳, 천사, 악한 영, 물론 이 세상도 있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터전, 이곳을 뭐라 그러냐?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거를 air. 우리가 비행기를 뭐라 그러죠? air flight.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다. air flight.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이 있어요. 하늘. heaven. 하늘.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우스란 말은 데우스, 그런 뜻이 하나님. 절대 통치권자가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헤븐이다, 헤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경험을 해요. 3층천. 3층천이 어디냐? 여기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음부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음부의 권세 그러잖아요. 이렇게 hell. 그래서 지옥은 여기입니다. 소울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주 우주 또는 이 세상을 사도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단계로 4단계로 나누었다. 그래서 아까 정세, 권세 이런 건 다 여기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나 선한 영 천사가 거주하는 곳은 여기다. 우리가 사는 곳은 땅이다. 그 다음 음부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지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구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이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고 성경을 무턱대고 읽다 보면 엉뚱당뚱하게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금사의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불신자의 관계, 천사의 사역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관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공부했잖아요. 4장도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천상의 세계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이고 웅장한 것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아까 우리에게 찾아 읽었었잖아요.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났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천사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천사를 믿어야 돼요.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네, 천사를 보내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때 천사가 함께 하기도 하고 사람을 가장해서 천사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천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이론이 아닙니다. 천사는 추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게 천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듯이 성령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경험하듯이 또 천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천사가 분명히 와서 우리를 수종들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경험하고 우리가 천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같은 데 가보면 천사가 가가지고요,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송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때는 천사가 와서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전 세계 동양 서양 어느 나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아주 오지를 이제 사역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오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아주 낭떠러지. 제가 대만 가 보니까 무서워서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바다 옆으로 가는데 얼마나 낭떠러지인지 길도 좁고 거기서 운전 잘못하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면요 막 수백 메다를 그냥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 데예요. 가는데 가다가 운전하신 분이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탄 차가 팍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나무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나무에 딱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기사도 다친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돌았으면 사람이 죽죠. 수십 바퀴를 돌았는데 사람이 안 죽겠어요? 죽죠. 네, 머리도 부딪히고 막 부딪혔겠죠. 죽었을 텐데 멀쩡한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팀이 필요합니다. 이 중보기도 팀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 대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운전하신 분이 깜빡하고 졸아가지고 차가 낭떠러지에서 수십 바퀴를 돌고 멈췄는데 다행히 이게 나무에 걸치는 바람에 저도 살고 기사님도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진짜로 목사님이 타고 있는 그 차가 확 돌다가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 사고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선 것을 보고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천사의 활동은 뭐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천사의 활동은 뭐냐,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활동했던, 나타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대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공부하면요,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총망라하는 겁니다.